2023 40일 기도학교 27번째 날 새벽입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등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장입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우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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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누르워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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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영하게 하시네.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음없고 순전한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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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말씀. 저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9절을 제가 먼저 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하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함께요. 내가 너에게를 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감사한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영로 장로님, 김정희 권사님, 권혜경 권사님, 무명으로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감사하는 심령들 위에 감사의 능력을 더하시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일들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감사를 삶 속에서 실천하는 그러한 귀한 복을 오늘 하루 맛보며 누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아론의 정수리 부었던 그 기름이 아론의 수염을 적시고 어깨까지 적시며 온몸을 적셨던 것처럼 이 새벽에도 성령으로 풍성해지게 하시고 기름 부으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으로 반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선물로 내리워 주시옵시고 종을 불쌍히 계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기도의 종류 6번째 기도인 회개 기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죄라는 걸림돌입니다. 죄의 걸림돌이 치워지면 우리 기도는 응답되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에서 죄가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듣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손은 이사야는 말씀합니다. 땅 끝에서부터 그의 백성을 붙잡을 수 있도록 큰 손, 능력의 손을 가지고 계시지만 죄는 하나님의 손을 구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손이 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는 우리가 속삭이는 소리를 천국에서도 들으실 수 있지만 죄는 여호와의 귀를 듣지 못하도록 만들 뿐만 아니라 지금 또 온 땅을 두루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도 죄는 감기도록 만든다라고 말씀하죠. 이처럼 죄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철저하게 갈라놓고 분리시켜 버립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8장의 두 번째 비유는 두 사람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 두 사람은 바리새인과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의로운 사람이었고, 세리는 사람들이 판단하기에 의롭지 못한 자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었고, 세리는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는 세리가 더 의롭다. 우리에게 회개 기도가 왜 시급하며 왜 반드시 필요한 것일까요? 성경은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이다. 죄가 가져오는 결과가 너무나도 끔찍하다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어제 우리는 기도원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기도원 다녀오시고 난 이후에 저녁에 씻고 주무셨지요? 죄는 반드시 씻어야 됩니다.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어제 보니까 제가 죄를 씻지 못하고 잠을 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어제요 이런 저에게 일이 있었는데 이런 잘못을 제가 범했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보혈로 저의 죄를 씻어주세요. 늦었지만 오늘 아침에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루 살아가면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물을 만졌는데 굉장히 끈적끈적한 무언가를 만졌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그냥 끈적끈적 가지고서 여러분 계속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삶을 사십니까? 아니죠. 그러면 즉시 뭐죠? 화장실 가서 그것부터 먼저 씻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는 어제도 많이 미워했어요. 어제도 우리는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삶을, 말을, 생각을, 행동을 너무나도 많이 범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는 어떻게 해야 되죠? 몸은 씻으면서 영혼도 씻어내야 되는 거죠. 뭘 가지고 씻는 겁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보혈이에요. 보혈을 가지고 씻어내게 될 때에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안 쉬고 계속 두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치 암덩어리처럼 그냥 굳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게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결국 사람을 잡아먹는 거죠.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예를 들어 분노를 냈다. 즉시 회개하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 그제서 즉시 회개됩니다. 즉시 씻어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거, 이건 너무 소중합니다. 회개 기도가 시급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 이 땅에는 의인이 없기 때문이에요. 죄는 지은 사람만 회개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사람 없을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나면서 우리가 하나 깨닫게 된 것이 뭐였습니까? 자신이 코로나에 걸렸지만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사실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죄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성경은 죄를 어떻게 정리하고 있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세상에 의인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죄인이란 말이죠. 그러기에 저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는 저 사람이 회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회개해야 되고 나도 회개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회개 기도가 시급한 세 번째 이유를 든다면,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죄는 확장되는 성격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를 낳는데요, 생산해낸다는 거예요.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보세요. 욕심이 있죠. 다른 거 태어나게 만든대요. 또 이게 또 장성한대요. 그럼 또 다른 거 또 만들어낸대요. 뭐죠? 확장되는 성격을 말씀하는 겁니다. 죄는 계속해서 회개 안 하면은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거죠. 산을 태우는 불이 처음 시작할 때 등산객의 담배꽁초에서 시작합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산불로 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도 이와 똑같습니다. 작은 죄를 방치하면 그 죄는 결국에는 그 사람을 삼켜버립니다. 우리가 지금 회개하면 그것은 작은 불씨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죄를 방치하면 그 죄는 큰 불이 되고 만다는 거죠. 지금 내가 회개하면 죄를 이길 수 있지만 내가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내가 죄를 이길 수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죄가 나를 삼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늘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죄를 절대로 우리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회개가 시급한 이유 하나만 더 든다면,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를 만들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시급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한국교회 부흥은 회개 기도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캐나다 출신 선교사 하디는 1903년 원산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던 중에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했습니다. 민족 우월주의에 빠져서 선교지 백성들을 무시하고 자신이 이들보다 더 우월한 자라고 하는 자신이 품었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했습니다. 자신은 선교사로서 자격도 없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교만함, 강팍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런 하디의 진실된 고백 앞에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너도 나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고, 한 사람부터 시작된 작은 회개가 운동으로 번지더니 이 회개 운동은 원산을 넘어 평양으로 확대되어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정점을 찍더니 조선 땅 전체로 번지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회개 주제를 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 몇몇 케이스와 인물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의 회개 기도입니다. 민수기 21장 7절부터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이런 본문은 어떤 내용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백성들을 원망하죠. 하나님 불뱀 보내서 죽게 했죠. 이 불뱀이 갑자기 나타났나요? 그들이 지나가던 길에는 언제든지 불뱀 때문에 죽을 수 있는 환경을 지나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안전을 보장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그때는요, 민수기 21장은 이미 광야 40일 거의 끝자락이었습니다. 그때까지 그들이 집단적으로 불뱀으로 인해서 죽은 것이 처음이었다는 것은 그들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40년 동안 입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었어요. 오히려 자만한 길문제 하나 때문에 원망하는 배은망덕한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던 그 손을 펴버렸을 때에 그냥 불뱀 사건이 일어나고 만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줄 때 사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고로 질병으로 아파지 않았던 것,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놓아버렸던 손, 다시 보호하시는 손으로 되었을 때 그들에게 회복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만들도록 했던 것이 뭐예요? 그것이 회개였어요. 회개가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자신들의 죄를 시인했습니다.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살 길을 다시 열어주셨다는 거죠. 두 번째, 다윗의 회개 기도입니다. 사무엘 24장 17절부터 1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이르되 나는 범죄하여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나라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어느 날 교만이 틈타기 시작했습니다. 여호 말렸어요. 그래서 다윗은 강행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다윗의 마음을 흔들어 버렸던 거죠. 하나님 그 일 기뻐하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에게로 늘 향하던 다윗의 눈이 자신에게로 돌려졌다는 거죠. 자신이 얼마나 많은 백성들을 거느리고 있는 힘 있는 왕인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에 생겨났다는 거죠. 징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했습니다. 3일 동안 백성이 징계당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전염병이 퍼져서 3일 만에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천사의 칼끝이 백성을 향하고 있었어요. 죽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로 100명도 아니고 1000명도 아니고 무려 7만 명이 백성들이 죽음당하는 현실을 보면서 너무 괴로웠습니다. 좀 죄는 언제나 우리 마음을 이렇게 쓰라리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선지자 가시 얘기합니다. 번제드리세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세요.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이 벌은 죄가 받아야 마땅하지만 이 백성이 당하는 고통을 보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명령합니다. 칼을 거두어라. 천사가 칼을 칼집에 꽂았을 때 재앙이 멈추었어요.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보면 다윗은 훌륭한 왕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도 교만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한 때가 있었다는 거죠. 본문의 인구조사가 그러했고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 그러했습니다. 다윗도 사울도 둘 다 하나님께 선택받았지만 다윗은 끝까지 쓰임받은 왕이었지만 사울은 중간에 버림받은 왕이었어요. 사울도 불순종했습니다. 다윗도 불순종했습니다. 근데 차이는 무엇입니까? 사울은 회개하는 것을 거부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천국은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곳이 맞지만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천국은 죄를 회개하여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사람은 누구도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허물을 자복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은혜가 다윗처럼 우리에게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죠. 회개는 하나님의 용서를 불러오게 만들어줍니다. 다윗은 회개이대로 하나님과의 멀어졌던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하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통해서 회개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두 번째로 보여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 기도입니다. 요나서 3장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저는 이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를 보면서 정말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만큼 철저한 회개가 또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들의 회개는 정말이지 철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요나가 외치잖아요. 40일 전에 이 성 무너질 것이다. 그랬을 때에 왕도 대신도 백성들도 심지어 소나 양도 먹을 것 마실 것 주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표시로 사람이 그 베옷을 입는 것, 그것은 이해가 되어져요. 그런데 짐승이 어떻게 베옷을 입나요? 입혔다는 말이죠. 그만큼 뭐냐면은 백성들의 마음이 간절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이 회개하는 그 모습 보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재앙을 내리지 아니했다는 거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 수많은 회개 있었지만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만큼 철저한 회개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들의 회개는 철저했습니다. 정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고 그 완악한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재앙은 비껴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재앙을 멈추십니다.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광야 백성들이 회개하고 한나라의 모든 백성,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동시에 다윗 한 사람의 회개를 보시고 민족의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죄의 진노를 막을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회개한 한 사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죠. 마음으로 회개하는 한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 민족보다 더 존귀합니다. 회개한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에 무릎을 꿇으시는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시간에 우리 오늘 기도하실 때는 알바니아를 위하여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바니아 가정교회 위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0곳의 가정교회 우리가 돕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이슬람의 핍박이 정말 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핍박 가운데 굴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힘있게 전하는 예수 공동체 되게 하시고 10곳의 가정교회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하실 때 심재두 선교사님, 유소연 선교사님 사역을 지켜주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할 때 보성이, 흔히 주니 새 아들들 기억하시고 건강 주시고 새 아들들의 앞길을 환하게 열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 앞에 강건한 음성을 우리 기록하심을 감사합니다. 회개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회개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여 귀하고 존귀한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회개는 민족을 살립니다. 회개는 가정을 살립니다. 회개는 나를 살립니다. 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립니다. 주여, 회개하는 우리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의롭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회개하는 세리를 의롭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죄가 없다고 얘기하며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에 정말 우리 영혼은 피폐한 상태로 떨어지게 되고 주님과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일을 행해도 애통하는 마음이 없고 회개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 우리 마음이 더 완악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죄를 정말 주님 앞에 아버지 회개하며 아버지의 통하시는 그런 원결한 정을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여, 정말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회개가 우리 아버지의 삶이 된 말미암아 우리 얼굴을 씻는 것처럼, 우리가 양치질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 샤워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분초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회개하며 정말 주의 뜻을 살지 못했던 가만 주님 앞에 통하면서 주의 은총을 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뿌릴 수 있는 그리고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이루시옵시고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광야의 백성들이 아버지 반항하고 광야의 백성들이 원망하고 하나님 불평불만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며 애통한 무릎 꿇으며 자신의 아버지의 죄를 인정하게 될 때에 하나님 다시 살 길을 내주셨습니다. 니느웨 백성들과 민족이 다 망해야 되는 그와 같은 아버지의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아버지 하나님에 넘어가시고 하나님 마치 아버지 유월절 하나님 아버지 죄가 넘어가듯이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 넘어가듯이 어린 양 보혈이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아버지여 다 정말 씻으시고 용서하신 것들로 경험했던 것처럼 변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회개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순간순간 우리를 의지하고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바라보았던 것 정말 다윗처럼 회개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용서를 구하는 우리들에게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육신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더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모든 아버지 더러운 찢긴 아버지 죄를 씻어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을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야, 정말 알바니아에 그 아버지 많은 하나님 아버지여 10가정교를 주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정말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하나님 아버지 이슬람의 그 아버지 불같은 핍박 속에서 그들은 굴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강하게 전가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그들을 변화시켜 나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께서 오늘 도와주시어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리생들의 환관 변성을 주님께서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유선 남자 선교사님 붙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보성인이 주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본립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장을 주님 보호해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새 아들들의 모든 앞길을 주님께서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와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이 새벽에 들을 주께서 함께 오시옵시고 이 새벽에 주 앞에 강구함이 애통한 물을 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 모든 기도가 정말 주 앞에 아버지다 상달되는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의 기도가 응답되지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수리산 기도, 우리 권사님 기도, 우리 집사님 기도가 주 앞에 정말 기억한 바 되는 아브라함의 기도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50분명의 하나님 말 소돔 땅에서 죽어야 그런 인생이었지만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거의 모든 아버지 멸망에서 건져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땅에 하나님의 아버지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언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욕심을 따라 구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버지 통로로 우리 기도가 쓰임받을 수 있는 종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가 더 성숙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중보기도 더 많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게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를 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일용할 양치가 하나님 아버지의 죄사함이 아버지 그리고 모든 아버지 시험에는 이 모든 아버지 것들 다 덤을 준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먼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뜻을 구하는 기도로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아주 정말 우리를 통해서 온 예지모 이 땅에 나타날 때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와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와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이 아침에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가 거룩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 주님 앞에 합당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리처럼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말미암아 주님 보시기에 저 사람이 더 정말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되게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뭘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맡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으로 넘치게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열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의 모든 능력에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순일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의 말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변화를 받기를 원합니다. 재파송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사명절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 앞에서 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일마 모든 기도가 귀중하게 보시고 모든 걸 존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제 도와주시오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 오신 말미암아 거룩하신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함께 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오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언의를 하시고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시고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